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그 누구의 위로도 내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예외 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 위로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의뢰할 수 있어야 그분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꼭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야 되나, 이런 이야기죠.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꼭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꾸지람을 하실 수 있어요? 그 꾸지람을 하시고 나의 죄를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의 투정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우리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진짜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련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일깨워 줄 사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건 실수했구나. 내가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래도 뭔가 수긍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구멍이 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은 다 보이잖아요. 어디가 안 보여요? 등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구멍이 이따만큼 난 거예요. 네. 돌아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 여러분, 그렇게 구멍난 옷을 입고 앉아있고 그 구멍난 옷을 입고 걸어 나가는데 여러분, 나를 염려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줄 사려 깊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내 인생이 광야와 시련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채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만큼 훌륭한 것은 없다. 그것처럼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볼 때 사랑한다면 가질 수밖에 없는 진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걸어갈 때에 소리쳐 봅니다. 얘야 멈춰라. 그런데 그래도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뒤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막아서면 안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머뭇거리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이 아이가 아프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를 잡아야 되는 거죠. 왜요? 절벽이니까요. 절망이니까요. 거기가 낙심의 구렁텅이니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잡은 손을 놓으라고 아우성칠 수도 있겠죠.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내 마음 모르겠느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시련 가운데 두시는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냥 그 위에 우리 옛날 어른들 다 아시죠? 앞가짐기 뭘 그냥 바르고 아무 일 없다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엄지발톱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잘못 깎았어요. 근데 저는 잘못 깎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발가락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냥 아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빨간 약을 냅다 발랐어요. 그거 바르면 다 될 줄 알고. 그런데도 아픈 거예요. 나중에 저보다 덩치 큰 친구가 야, 발 좀 내봐라.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봤는데 저는요, 당연히 발톱 잘 깎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발에 뭔가 상처가 생겨서 이런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덩치 큰 그 친구가 제 엄지발가락을 딱 잡더니 발톱을 탁 제끼더니 야, 여기 잘못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돼가지고 살을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 내가 이거 잘라줄게. 건드리지 마라. 아프다. 꼼짝 마라. 그렇게 해서 둘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친구가 잘라줬는데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뜻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려나갈 때는 아프죠. 내 안에 파고들었던 그 상처를 헤집는다는 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감추어두고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누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신 뒤에 우리의 골마진 상처를 완전히 도려내시고 나서 우리 안에 새살이 돋을 때까지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시고 감싸 안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힘겹게 그 역경을 헤쳐나오는 그 순간에 사랑하신다면 왜 이를 허락하시는지 그 순간은 이해되지 않으나 우리는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나아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 위로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그런 위로 내가 받지 않고 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예. 마음으로는 1번 위로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삶일지 모르겠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도 그 시련도 그 어려움도 내게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편안하지도 않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놓으면 내가 이거 줄게. 예. 강아지도 입에 물고 있는 거 그거 놓으면 이거 간식 줄게. 이러면 입에 물고 있는 거 놓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마치 내가 이런 상처받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것이 대체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세상의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훨씬 더 고귀하고 유익한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이 비워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것을 상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세상의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위로를 다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움켜쥐었던 것 놓아야,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빈손을,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주께 내어들며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비어있는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외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할 때, 우리가 괜찮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것 별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한 고난과 시련의 때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내가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정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냐면 수많은 조건과 또 나만의 반대 이유를 그 말씀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7장 6절에 보니까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은밀한 구석에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야. 낙심하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마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증명을 해낸 사람들이나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이 부족한 믿음으로는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어. 내 안에 내면에서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방식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든 기도 가운데서든 찬양하는 가운데서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감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병원을 많이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가능하면 찬양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 생애 가운데 제일 병원을 많이 간 것 같아요. 주사도 제일 많이 맞고. 제가 원래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굉장히 심하게 기침하는데 울산에 와서 딱 한 번 하고는 다 정리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침하면 목이 쉴 때까지 기침을 했거든요. 근데 울산이 제가 있어야 될 곳인가 봐요. 한 번 그러고 나서는 다 했는데 이번에 감기가 아이고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계속 조금 말이 제 컨디션보다 조금 더 하면 목이 금방 이렇게 가라앉고 하는데,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더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그냥 감사하면 되지라는 말씀에 힘을 얻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는 그 문자를 받고, 권사님이 그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다,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저에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그 이야기가 또 저에게 전해짐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로하고자 아낌없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장이 아무리 배가 안전하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배에 올라탈 수 없는 거죠. 기차의 승무원이 이 기차는 당신이 목적한 곳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징계도 한다, 그러나 너를 그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고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믿고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우선합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 그때 나는 위로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나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함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함에도,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함에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어디서 발견하시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냥 믿으면 되지. 네, 제가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시도 때도 없이 흔들려요.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한순간에 우리는 다 흔들려요. 속된 말로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
세상으로 엎어지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렇게 흔들릴 때도, 내 믿음의 확신이 불안할 때에도, 내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나아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모든 문제가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듯이 우리에게는 이 위로도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의지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경험하리라.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내 먼 인생까지 전적으로 책임지심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믿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여러분, 의심을 품지 말아야 돼요. 기차에 탔는데 승무원이 목적지까지 갑니다 했는데 내가 불안해가지고 또 내렸다가 올라탔다가 내렸다가 이래 되면 어느 순간, 내리는 순간 기차가 가버리면 큰 낭패가 되죠. 의심이 찾아오거든 내가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그냥 믿는다. 잘 몰라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는다. 미국 히트워스 대학의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여러 책들이 저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저에게 도전을 주었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가족이 역주행하는 차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아내, 장모, 그리고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이러한 충격과 고난,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제럴드 시츠 교수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던 내 인생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하나님마저 잃으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 생각했기에 나는 끝까지 붙잡았다.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상황을 나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이란 평탄치 않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당신이 본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신비롭게 자신이 이해될 수 없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던 그 아픔과 그 시련이 하나님 앞에 그 신비롭게 일하시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날마다 내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이제 우리는 이 불신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지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꽃표를 치세요. 아니라고 부정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헬라어의 말씀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말이고 플레시스라는 말은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까이 불러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여러분 나는 이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여기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해요. 낙심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 상황에 몰두해 있고 그 상황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우리는 답이 없는 그 질문들을 해대고 우리의 마음은 주저앉은 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의 등 뒤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위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외쳐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를 꼭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 상황 앞에 내 감정 앞에 놓여 있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때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럴드 시처 교수님의 고백처럼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99걸음을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개를 돌려 한 걸음만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와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분은 상처 입은 위로자,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1996년 9월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뭇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며 가족들로부터 거절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자학하지 않았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저 멀리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내 슬픔도 내 아픔도 내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친히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외 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이 죽는 거 보셨어요? 그런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주인공은
얻어맞고 터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도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든 온몸에 붕대를 감고서도 나 살아있다.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위너,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거기에 조건이나 어떤 부연된 설명이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공로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로 불리는 이남현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의 키가 1m 92cm, 굉장히 크죠. 저보다 조금 큰 게 아니라 많이 큽니다. 몸무게는 100kg, 건장한 체구죠. 그러니까 성악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수영장 벽에 목을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면서 목 아래는 쓸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악가를 꿈꾸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다시 믿음을 갖고 자기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말씀으로 위로받았는데 이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다. 희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신마비 장애인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복식 호흡을 하기는커녕 기침이 자꾸 나오고 온몸이 경련이 나서 노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재활치료를 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한참 재활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이 차서 한 곡을 끝까지 잘 못 부르는데도 온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를 갖고도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세상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비록 풍부한 성량이나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목표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으며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제 삶에 감사하며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 흘러나옵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이 좋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여기기로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삶에 그 감사가 넘치게 되니 그 노래에 감동이 있고 그 삶에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런 감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외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그를 감사의 자리로, 승리자의 자리로 이끌어 준 것이죠. 제가 새벽에 나누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항상 감사, 마땅히 감사, 기쁘게 감사. 그냥 감사하면 되지. 오늘 하나 더 붙었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믿고 경험하며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더 이상 위로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라기는 예외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앞날 위에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